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23일,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께서는 개인 건강을 잘 지켜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가 없어서 뭐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와 또 토요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다음 주일부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5일 화요일 정부의 추가 발표가 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25장 말씀부터 여호수아서 13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첫 주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지내시다가 500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꼭대기에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약속과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의 수가 아마 120명이었는데 그들이 전부 마가 다락방에 한 자리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평소에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다른 표현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로 임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3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하는 자도 표현할 방법이 없고 듣는 성도들도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이것이 성령이다 하고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모든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공생의 활동을 출발하셨고 3년 동안 언제나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성령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보기에는 세 분 같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 이후에 시대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한 이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실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성령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분부였습니다. 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당시에는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빨리 해외로 또는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피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핍박을 피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성령을 받는 일이요, 내가 사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성령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면 자식에게 전갈을 줄 아비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는 지식입니다. 오늘날은 자격증 시대라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자꾸만 뒤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있더라도 삶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경쟁사회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나 능력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옛날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던 시절에 어떤 학생이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혜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배경을 좋아하고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만 성령의 도우심은 그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자,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던 주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이것이 해답이고 충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 그 아픈 병을 치료해 주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 그래서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까지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풍습이나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풍습 중에는 해가 지고 나면 저녁을 먹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저녁을 먹습니다. 잔치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잔치를 후딱 해치우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 어떤 때는 한 달 동안을 계속 잔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중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잠을 깨우는 것은 예의에 아주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미 잠자리에 든 상당한 늦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친구의 방문이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이기에 환영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가 밤중에 이웃에게 떡을 얻으러 간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기후 조건을 고려하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여행을 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겪을 때는 다급한데 남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빵을 구워서 주식으로 먹게 되는데 한 번 빵을 구우면 하루치를 굽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3, 4일치의 빵을 구워두었다가 며칠 동안을 그것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분의 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손님을 맞은 이 집에는 마침 그날의 빵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다시 며칠분의 빵을 구워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밤중에 친구가 손님으로 찾아온 겁니다. 먼 길을 걸어서 왔을 것인데 대접할 빵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자는 시간이지만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당히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빵을 얻으러 온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늦게 와서 우리가 빵이 없어서 얻으러 왔다. 지금은 자는 시간이다. 나와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다. 줄 수가 없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설명을 하면서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인지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묘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가 친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서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어에 프리스라고 얘기하죠. 친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것, 프리스, 그것 때문에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간청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9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옆집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간청의 이유를 주님은 3가지로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째, 먼저는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자, 이 구하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구한다. 자,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붙잡고서 뭘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무엇을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아래 위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옛날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었는데 교회에 오면 아빠 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무지 예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당회를 하는데 문을 이렇게 탁 열더니 들어와서 아빠 나 500원만. 그때 담임 목사님도 아들이지만 참 황당해서 너 이놈의 자식 회의 중인데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아빠 나 500원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너 나한테 뭐 맡겨놨어? 왜 여기 와서 달라고 해? 뭐 나 맡겨놨어? 그랬더니 그 아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 아빠잖아. 내 아빠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서 주는 것을 봤습니다. 왜요? 아빠니까. 그런데 다른 집 자식이 들어와서 나 500원만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아마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구하라.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요구한다는 말인데 요구는 내가 뭘 달라고 하기 이전에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그러면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라. 자, 둘째는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이 말씀의 결과는 찾아낼 것이요인데 여기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든지 또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찾으라는 겁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구하라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으라. 도대체 무엇을 찾으라는 말입니까? 이 찾으라는 말의 헬라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찾으려면 흙을 헤치든지 물건들을 치우면서 뭔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 엄마 못 봤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엄마를 부릅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엄마를 찾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찾는다고 하는 말은 헤쳐서 찾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부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는다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도의 333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윤재숙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6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부잣집이라고 해서 시집을 가서 보니까 남편이 폐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날마다 눈물로 살다가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서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갔답니다. 마침 일하는 집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어서 그 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여인은 해방 후에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불행했던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발견한 일이 가장 귀한 일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자,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닫혀 있다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말입니다. 닫혀진 문을 여는 방법은 두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드려서 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래 두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죠. 전라도에서 이민을 오신 내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웃자고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내외가 기본적인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그러면 안에서 응답이 옵니다. 전라도 말로 후요? 누구요? 하는 얘기죠. 그때 안에서 밖에서 들리는 대답이 미랑께, 나랑께. 아주 쉽게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문을 두드림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 즉 기도함에 있어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옆집 버석에 떡 3덩이를 구하러 갔는데 비록 밤중이라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계속 간청함으로 인해서 결국 문을 열고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간청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 오래 참는 것이 기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는 얼마나 겁쟁이되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 당당히 문을 박차고 나아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에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은 성령 시대, 곧 은혜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일, 곧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통해 날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린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린 일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충만케 되면 모든 일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셔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